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장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이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경, 이 사람들은 주류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갈릴리 지역, 북부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주류가 있고 갈릴리 지역 비주류가 있고 사마리아 지역은 아웃사이더. 그래서 이제 전도의 순서, 선교의 순서도 얘기할 때 사마리아는 이방처럼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하고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비주류 갈릴리를 떠나서 주류 유대 지역으로 가면 뭔가 상태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갈릴리에서의 문제는 굶주리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경에 오니까 이혼 문제가 큰 논쟁거리이고 큰 부자가 행복하지 않아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다루는 문제 자체가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도 굉장히 일관되게 2절을 보시면 병자를 고치시고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십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일관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혼과 이혼인데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시작해서 제자들의 독신에 관한 질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잘 도와주려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입니다. 이런 의도에 비춰보면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답해 주십니다.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란 유기체를 말합니다. 부부란 남편 1명, 아내 1명, 2인이 아니고 1인입니다. 1인, 한 몸. 누가 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한 몸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것 또한 부부라는 한 몸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몸을 나눌 수 없습니다. 팔다리 머리가 다 붙어 있어야 온전한 한 몸입니다. 이혼이란 몸을 나누려는 행위. 잘못하면 장애인이 되거나 부부라는 한 몸을 해치는 살해 행위에 해당한다. 결혼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한 몸이 되면 아주 단순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어떻게 감히 사람이 나누겠습니까?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최고의 짝이고 이보다 좋은 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하고 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논쟁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좋으면 결혼하고 싫으면 이혼해도 된다. 네, 인간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결혼이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 법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든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버리고 가늠하고자 하는 완악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논쟁을 듣고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요즘은 이혼율이 거의 5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혼이 많기 때문에 비혼이나 독신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꽉 막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결혼해야 돼, 그리고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막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몇 가지 형태의 독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궁궐에 사는 내시들처럼 왕을 위해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일 독립 운동처럼 이 가정을 이루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에 추신할 경우, 독신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이제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처럼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한 독신도 있습니다. 바울이나 세례 요한도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제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고 받을 만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은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래로 돌아가라. 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장 이식, 간 이식할 때 남의 몸과 내 몸이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몸이 될 때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극복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우리 몸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까? 저는 사실 제 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잘라버릴까요? 네? 본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한 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아기를 축복하셨는데 아기를 축복하는 건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영하거나 유하거든요. 얘네들이 축복하면 그거 알아요? 부모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이를 때리면 누구를 때리는 거죠? 얘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자기가 맞았는데 금방 까먹어버려요. 부모를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축복은 가정을 축복한 겁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을 축복한 거죠. 아이가 복되기를 가장 바라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 있는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은 이처럼 아이를 복되게 키우려는 가정이야말로 천국입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간음이죠. 간음하면 누가 불행합니까? 부부도 불행하지만 자녀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정말 잘 지키는 것, 한 몸을 잘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혼 논쟁 부분을 보면은
아내를 버리다.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법을 깨뜨리는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본래라는 말로 답하십니다. 본래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결혼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생기면 남들 다 이혼하니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결혼이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한 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본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16절 30절입니다. 이 부분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보시면 길게 기록된, 공통적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과 메시지를 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16절, 19절을 보시면 이 청년의 질문이 2가지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가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2가지입니다. 너무 충격입니다. 보통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 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부자 청년이 무슨 못된 짓을 해서 그래서 불행한 것이 아니죠. 부도덕하게 살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질하거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만 큰 부자가 아니라 실천도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살맛이 안 난다. 삶의 낙이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하는 이유가 행복을 찾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천국 얻는 지혜를 주십니다. 실천면에서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은 자선을 베풀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재물을 원래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재물의 용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 재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 얼마나 부자여야 큰 부자입니까? 요즘 말하는 이제 슈퍼리치인데, 슈퍼리치.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는 부자. 큰 부자입니까? 건물 몇 채. 아파트 100채 가지고 있는 부자. 이래도 이제 슈퍼리치라고는 하지 않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도 아니고, 아파트 부동산 투기 광풍 불 때, 1004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제 아파트를 1004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보도했는데, 기억납니까? 하필은 또 1004채예요. 1004채.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그 많은 재산을 팔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화가 영생을 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커다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재물과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보다도 풍부하시고 어떤 쾌락보다도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영혼의 방황이 그치고 만족과 안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입니다. 땅에서 긁어모으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의 용도는 인간의 생활 유지에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네.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지저분함 아닙니다. 굶주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예. 우리 때는,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3, 4년 된 정부미를 먹었습니다. 이게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살짝 긁히기만 하면 전부 흉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낫지 않고. 이 흉터가 제가 군대에서 정비병이었는데, 정비하다 생긴 흉터가, 온몸의 흉터가 다 그때 흉터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길래. 예, 그 갈릴리 사람들 엄청나게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 심지어는 맹인도 선천적인 맹인은 거의 없습니다. 10 몇 %가 밖에 없습니다. 맹인 한 7, 80%가 후천적입니다. 다 후천적입니다. 영양 문제입니다, 영양 문제. 질병과 영양. 그렇게 이제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슈퍼리치가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소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도 굶주림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홀로 엄청난 재물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용도는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쓰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곳에 낭비가 되어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부족해서 전세 월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에 비해서 이미 집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집을 주거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어서 투기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내 소유, 이것은 이제 equal 많은 재물, 내 소유, 이것보다 뭐가 크다는 겁니까? 하늘의 부와 예수님이 훨씬 크다. 그러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덜 큰 것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재물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슈퍼리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도 아닌 제자들에게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현재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없지만 재물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큰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 네. 너희입니다, 너희.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점점 좁아집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때까지 천국 문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놀랐는데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더 놀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이 말은 이제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일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같이 청렴하고 윤리적인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바리새인 출신 사도 바울, 지식부자입니다. 충분히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영적인 지식,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큰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본래로 돌아가라.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리치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어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가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불효자 같은 이라고 아버지를 걷게 하다. 그래서 바꿔 탔습니다. 어린 아들이 끌고 가고 아버지가 탔습니다.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 저런 무정한 아버지 같은 이라고 어린 자식을 저렇게 걸리다니. 그래서 둘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는데 왜 내려? 둘 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당나귀 저렇게 타고 가냐 허리 부러지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나귀 들고 갔습니다. 당나귀는 탈 것이니까 누군가 타면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타면 되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본래에서 떠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천국 문을 좁게 만드는 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늘의 보화가 우리 영혼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